아멘. 편협한 믿음을 넘어서라. 편협한 믿음을 넘어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를 살펴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요나서의 내용으로 오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우리가 4주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빚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장 이전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니느웨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지중해 한가운데로 배의 항해에 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항해 가운데에 하나님은 배가 부서지는 듯한 파도를 일으키셔서 요나 가운데의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고난 가운데 물속에 빠침바되고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스올의 고난이라고 하는 3일간의 고난을 또한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나의 힘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가 부서지는 듯한 파도가 일어났고 큰 물고기를 경험하는 것은 요나의 손길에 의한 어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선택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하나님의 고난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요나서는 역사와 함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게 되고 또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스올의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사역했던 그 시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나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요나의 민족의 사람들을 구덩이에 시체로 가득하게 빠뜨려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골의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자신의 동족의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성문 앞에 걸어두는 일까지도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게 벌였던 아수르의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또 다시스로 또 내려가게 되는 그런 불순종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은 요나가 배에 스올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볼 때에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욥바 근처 지중해 해변의 토해냄을 받고 아마 10중 8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 7절에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하는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요나가 찾아갔을 때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고 722년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벽돌 위에 벽돌도 남지 않고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성경으로만 살펴볼 때에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친인척들이 시체가 되어서 구덩이에 산더미같이 쌓이는 모습을 목도한 요나, 그리고 해결의 무더기를 보았던 요나, 그리고 친인척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목의 매임에 의해서 성문 앞에 걸어두었던 잔혹하기 그지없는 아수르의 행태를 볼 때에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편협한 신앙을
넘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시체의 무덤을, 해골의 무덤을 목베임의 성문 앞에 걸어두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참혹한 역사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어져 있는 신앙에도 큰 충격을 경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편협한 배타적인 신앙을 넘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1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3장 2절에 큰 물고기에서 토해냄을 받고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과거에 너희 민족의 시체의 무덤을 만들고 해골더미를 만들고 목베임을 통하여서 성문 앞에 걸어두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아수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편협한 배타적인 신앙에서 넘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파선의 위험을, 큰 물고기 속의 위험을, 그의 네페시라고 하는 목까지 찰랑찰랑 차오르는 그런 한여름의 수산시장에 비린내 가득한 호흡만 겨우 지켜나아가는 그런 고난의 기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감적인 불순종의 신앙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3장 4절에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퉁명스럽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단 5마디만 하루 동안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요나의 그런 사명에 순종이지만 거의 불순종과 같은 그런 요나의 신앙의 편협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니느웨 성은 30km 되는 직선거리였습니다. 97km나 되는 사흘길의 둘레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었기 때문에 5분의 1로 환산하면 약 60만 명이나 거하고 있는 큰 대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살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3만 명이 거주하였었던 것을 비교할 때에 60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는 약 2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살인했던, 시체 무덤을 만들었던, 목베임을 통하여서 그 목들을 내려 밀었던, 걸었던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닌 순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순종은 하기는 했지만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구국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에 요나의 마음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었듯이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참혹한 그런 잔인한 살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신앙적으로 매우 강하게 무너뜨렸던 니느웨 아수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에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나서 구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자 요나가 4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구국적인 회개가 일어난 상황 가운데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극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원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자신의 계획으로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아서 마치 롯이 불의 심판을 경험하듯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니느웨가 불태움을 당하고 과거에 우리의 민족의 그런 아픔과 시체 더미를 만들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의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서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6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요나는 편협한 그런 배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되리어 요나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마치 성마르고 자신의 분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칠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였지만 마치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탕자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나아가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큰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죽은 이후에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유산으로 받아내는 불효 가운데의 재물을 받아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들과 놀면서 돼지의 주업 열매까지 집어먹으면서 거방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온 그 동생을 바라볼 때에 큰 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15장 28절에 보면 큰형,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아야 될 것을 큰 불효 가운데에 쟁취해서 나아가서 그가 허랑방탕하고 다 잃고 돌아온 그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노함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끝까지 수고하였고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모든 살림을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버림받아서 돌아온 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큰 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효 가운데에 유산을 착취해서 떠나간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올지라도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모습으로 머리털도 거반 빠져있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에 누더기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88년에서 9년에 그렸던 이 그림에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눈은 거의 실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한 손은 남성의 모습으로 거친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과 같이 부드러운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매우 따뜻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돌아온 탕자의 렘브란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큰아들과 같은 시각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탕진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 그런 거지와 같은 당장에 내쫓아야 마땅한 그런 동생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향하여서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 신도 신지 못하고 목을 안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니느웨와 같은 잔혹한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 이야기를 볼 때에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얘는 항상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관계를 충분히 경험했지 않느냐. 하지만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가 출발할 때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얼마나 어려움의 시기를 많이 겪었겠느냐. 그 동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자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오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우영 집사님에게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영 집사님을 처음 만날 때에 한 3-4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3-4시간 들어주고 아픔을 나누고 청소년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도 마치 작은 예수님과 같이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 집사님을 대하고 함께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세워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상이 어떤 지위가 높고 낮음을 물론이고 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건 녹아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를 살펴볼 때에 그러한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그 가운데에 니느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심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요나서 4장 5절에 니느웨가 구국적인 회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읍의 동쪽으로 나아가 앉으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60만 명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이었지만은 자기를 위하여서는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 5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 니느웨에 회개가 조금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뉘앙스가 원어적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요나에게 레슨해 주시는 것입니다. 박농쿨을 일어나게 하셔서 요나를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로는 박농쿨이지만은 이 근동 지역에 보면 키카온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약 30cm 이상을 자라는 줄기가 3m 정도 되는 그런 식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하루에 일으키셔서 그를 덥게 만드시고 서늘함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그의 괴로움을 없애게 만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는 박농쿨을 통하여서 서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경험했다면 만 하루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갉아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박농쿨을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나오는 동풍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만화의 그런 일하신 가운데에 요나라고 하는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자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자기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박농쿨을 경험한 요나에게 벌레를 통하여서 박농쿨을 하루아침에 제거시키시며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 60만 명이나 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4장 3절과 8절에 동일하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며 요나는 요나서 끝까지 자신의 성마른 그런 분에 가득한 모습이 고쳐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불러일으키셔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편협한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요나서를 마감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나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그를 싸매어주고, 또한 주막에 데나리온 2를 사용하여서 부비가 더 들면은, 물질이 더 들면은 내가 더 주겠노라라고 싸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편협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혹 부정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 또 레위인이면 레위인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에 그런 완성인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고, 편협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편협하게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그를 싸매어주고 주막까지 업고 싣고 가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돌보아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의 또 개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어주고 또 붓고 주막까지 업고 가면서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이 어쩌면 잔혹하기 그지없는 나와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은 성전이 회파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을 향하여서 편협한 신앙으로 대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 가운데에 어쩌면 편협하고 스스로 배타적인 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거의 눈이 멀도록 울며 기다린 아버지, 신도 신치 않고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반겨주었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겨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모두 지나갔던 편협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이 우리의 또 어쩌면 교회 공동체로 또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불평을 갖는 것이, 그늘이 질 때는 좋아하다가 박넝쿨이 벌레로 인하여서 없어졌을 때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그의 끝까지 분을 삭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의 레슨을 통해서 하룻밤과 하룻밤 사이에 있고 없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12만 명이나 되는 60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을 다 통틀어도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들과 같은 번개의 아들 같은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떤 모습이건 성도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또 활발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가다듬어진 사도 요한과 같이 조용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몸의 건강에 또 약할 수도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주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지적 가운데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조금씩 하나님이 빚어가시도록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부족한 모습을 레슨하셔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는데, 니느웨를 향한 그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듯한 파도를 경험하고 물속에 빠지고, 뱃속에 사흘이나 소울과 같은 고난의 영혼의 뇌폐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 있었던 나라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편협한 시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시체 무덤을 만들고 해골 무덤을 만들어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목들을 성문 앞에 질비하게 걸어놓았던 아수르의 그런 만행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회포하였던 자신들의 민족의 신앙을 뒤흔들었던 모습을 요나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벗은 발로 달려나아가시듯,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라고 말하듯,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지나쳤지만은, 우리 어떤 사람이건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건강이 약하고 어쩌면은 부정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다 쏟아붓고 싸매어주고 나의 비용을 들여서 사람을 낫게 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3장 2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또 성경에 또 누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편협한 신앙에 놓여있는 부분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더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주변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남들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잖아요.